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길 원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함께 예배자리 교회로 나오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길 원하는데요, 예배하기에 앞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예배자의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 굳어있는 내 마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좀 통성으로 좀 기도하고요, 주님께 마음 다해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높여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깨부수고 온전히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또한 우리의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온전히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는 이 도시의 주,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다시 한번.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에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와 같은 분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다시 한번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더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더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아멘. 더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더 놀라운 일 주행하시리.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이 도시의 주. 아멘.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는 어둠 속에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도시에 이루어지리. 아멘. 더 위대한 일, 더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더 위대한 일, 더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더 놀라운 일 주행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더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놀라운 일 이 땅에, 더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더 위대한 일, 더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아멘. 아멘. 더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더 놀라운 일 주행하시리.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다스리심을 찬양합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주님 다스리십니다. 주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 주님의 다스리심을 찬양합시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아멘.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한 이 세계를 다스리시고 또한 우리를 더욱더 주님의 백성들로 다스리실 주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한다고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주영 선생님 나와주셔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이 아직도 우리를 엄습해오고 있지만 그래도 변함없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시간 저희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이 부족함이 너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이 어려운 환경들을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사님에게 거룩한 영의 양식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저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야 일주일 동안 살아감에 있어서 새로운 지혜와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들은 친구들도 있고 또한 이곳에 나와 있지만 마음에 근심이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방치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학업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을 색안경을 끼고 볼다 할지라도 이 환경 속에서 더욱더 주님의 큰 역사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 하신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보면서 한 목소리로 크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전도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오늘도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함께 믿음의 다짐 하면서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의 설교 제목을 읽어볼게요. 시작. 교만과 불순종으로 세워진 바벨탑. 다시 한번 시작. 교만과 불순종으로 세워진 바벨탑. 오늘은 바벨탑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바벨탑 이야기 다들 들어보셨죠? 어렸을 때 한 번씩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하늘에 높이 높이 지었던 탑이 하나 있었대. 그게 바벨탑이래. 그런 이야기를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오늘 함께 바벨탑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 함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혹시 마천루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마천루라는 단어 혹시 알아요? 나 마천루라는 단어 뭔지 안다. 몰라요? 마천루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아주 높게 지어진 건물들을 의미하는 걸 이제 마천루라고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높게 지어진 건물들을 볼 때 와, 저 마천루 좀 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마천루는 영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카이스크리퍼라고 이야기하는데 직역하면 어떤 뜻이죠? 하늘을 긁는 건물, 하늘을 긁는다, 뭐 이런 거, 하늘을 긁는 것이라고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솔처럼 우리 뭐 칫솔이나 빛 이런 것처럼 이렇게 삐죽삐죽 하늘을 높게 닿아서 하늘을 긁을 정도다라고 이렇게 영어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 스카이스크리퍼 마천루,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이 스카이스크리퍼가 의미에서도 보듯이 하늘을 긁고 찌르고 누구보다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열망이 사람들을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짓게 만들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도사님이 아마도 이거는 세상에 높은 건물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은 느낌인데, 어찌됐든 전도사님이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지만 이렇게 너무 높은 건물들은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예전에는 건축 기술들이 많이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10층, 15층 막 이 정도만 돼도 와, 진짜 높다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정말 기술들이 많이 발전해서 100층이 넘는 그런 건물들도 많이 세워지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뭔지 알아요? 나 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 치현아, 뭔지 알아? 몰라? 어디에 있는 건물이냐면 두바이의 부르츠 할리파라는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 무려 160 몇 층이지? 3층. 163층에 이르는 엄청난 높이에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도대체 이 높은 건물에 뭐가 있나 막 이런 것들을 아니 조사를 해봤는데 사무실도 있고 그리고 방송국도 있고 그리고 호텔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그런 건물이기도 하면서 복합적으로 사무도 보는 그런 건물이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뭐죠? 아연아, 뭐지? 몰라? 뭐지? 미나야, 뭐지? 몰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 얼마 전에 세워졌잖아요. 롯데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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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롯데타워 가봤다. 함영도 안 가서? 하영 가봤어? 어. 전도사님은 원래 서울 사람이었는데 부천에 이사 오면서 서울에 갈 일이 너무 많이 없어가지고 한 번도 못 가본, 전도사님도 한 번도 못 가봤어. 어찌됐든 자, 이렇게 롯데타워는 123층 규모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높은 타워인데요. 전 세계에서 몇 번째로 높은 건물이냐면 5번째로 높은 건물이에요. 대박이죠. 어. 그래서 놀래는데. 자, 우리 친구들, 왜 이렇게 사람들은 왜 이렇게 높은 건물에 열광을 할까? 왜 이렇게 높은 빌딩을 지을까? 왜 그럴까요? 태준아, 왜 이렇게 사람들 높은 건물 지을까? 모르겠어? 태민아, 어, 전사님 얼굴 좀 보여줘봐. 태민아, 모자 벗고. 그렇지. 어. 태민아, 왜 이렇게 사람들은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할까? 왜 그럴까? 전사님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바로 상징성 때문에. 상징성. 우리 친구들 이 펜트하우스
지금 잘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펜트하우스 드라마 봤어요? 네, 이 펜트하우스 드라마에서 헤라펠리스라는 그 펜트하우스 높은 층에 살려고 다들 막 죽이고 막 돈을 빼앗고 막 그러잖아요. 이 펜트하우스, 이 높은 건물, 다 내려다 보이는 이 높은 건물에 이 상징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징성은 이 높이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누가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나, 누가 저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이제 낮춰보면서 높은 곳에서 살 수 있나, 그런 것들을 다들 경쟁하는 사회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높이 살면은 저 사람은 와 돈이 많은가 봐, 저 사람은 권력이 있나 봐, 와 저 사람은 되게 명예로운 직책에 있나 봐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높이 지어서 그 건물 위에 올라가 사는 것이 목표가 되고, 또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은 나는 저 위에 살아, 나는 돈이 많거든, 나는 힘이 세거든, 그렇게 힘과 능력 그리고 부와 명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높은 빌딩들을 계속해서 지어가는 것 같다라고 전사님은 생각했어요. 자, 이런 일들이 비단 오늘날의 이야기뿐만이 아니에요. 아까 보았지만 옛날에도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바벨탑이 그렇게 자기들의 힘과 능력과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잠깐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준비해봤어요. 자, 우리 친구들,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낳았다 그랬죠? 3명을 낳았다 그랬는데 기억나는 사람 있잖아. 누구를 낳았지? 아담과 하와 누구를 낳았어? 우리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아연아 누구를 낳았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설마 기억이 안 나겠어? 설마 기억이 안 나겠어? 얘들아 다 알고 있는 거 알아. 자,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낳았어?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니까. 얘들아 이거 외워야 돼, 알겠지? 적어. 핸드폰에다가 적든지 손에 적든지, 알겠지?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했다고? 아벨을 죽였다고. 아벨을 죽인 거야. 그런데 이게 너무 슬프니까 아담과 하와가 한 명을 더 낳았다 그랬지. 누굴 낳았다 그랬지? 채연아? 하나, 둘, 셋을 낳았다 그랬잖아. 셋을 낳았다니까. 어, 아담과 하와는 가인, 아벨 그리고 셋, 이렇게 3명을 낳았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셋의 족보, 이 셋의 가문에서 누가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온 인류가 이제 아벨이 죽었으니까 가인과 셋의 족보로 쭉쭉 이렇게 가인 가문, 셋의 가문 쭉쭉 내려오는데, 이 셋의 가문 속에서 누가 태어났다? 노아가 태어났다. 그런데 이 노아가 어떤 일이 있었어? 노아 하면 생각나는 거?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다 죽게 되고, 이제는 노아가 조상이 됐는데 노아가 3명을 낳았어. 온 인류가 다 죽고 이제는 노아의 족속이 온 인류의 시초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온 인류가 셈, 함, 야벳 족속으로 이렇게 뿌리 내려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느 족속, 누구의 뿌리일까? 전통적으로 우리는 셈의 족속으로 우리는 그렇게 여겨지고 있어요. 어찌 됐든, 자, 우리는 셈이 이셈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셈의 족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이 온 인류가 셈, 함, 야벳 이 3사람의 족속으로 이렇게 쭉쭉쭉 이어지던 차에 이 셈, 함, 야벳의 족속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얘들아, 우리가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역청으로 접착제 역할을 해서 견고하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우리 탑을 만들자. 탑을.
그리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가 견고하게 탑을 쌓아가지고 저 높이 하늘에 닿게 만들자.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모여서 살자.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악한 것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거냐면 하늘 높이 탑을 건설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 그리고 우리끼리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잘 살아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셨을까? 첫 번째, 하늘 높이 탑을 세우자. 이것이 왜 악하냐면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왜 먹었어? 기억나? 얘들아? 맞아. 유혹에 못 이겼는데 그 뱀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와야, 너 이거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떠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까. 이렇게 유혹을 했던 거야. 그랬더니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럼 먹어봐야지 하고 그렇게 먹었다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자기보다 더 월등한 존재인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것과 똑같다는 거야. 바벨탑, 하늘 높이 탑을 세우자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대적하자. 우리가 저 하나님과 같이 동등된 그런 위치에 올라가자 하는 그 교만함이 하늘 높이 탑을 세우자라는 것에 이제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온 땅에 이름을 알리자. 이름을 온 땅에 알리자.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 우리 친구들, 자, 내 이름을 온 땅에 알리는 것. 이것은 누굴 위한 일이에요? 맞아, 나를 위한 일.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를 알리고 나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이 탑을 쌓았어. 내가 이 탑 저 꼭대기에 사는 사람이야. 내가 그만큼 권력이 센 사람이라고. 내 이름이 뭔지 알아? 내 이름을 다 외워.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이름을 널리는 데에 머리가 이렇게 비상하게 돌아갔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자, 우리끼리 흩어지지 말자. 이 말은 왜 악할까? 왜 끼리끼리 모이면 좋잖아. 끼리끼리 모여 살면 좋은데 왜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을까? 그 시대에도 어떻게 코로나가 있었을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안 돼가지고 그게 악하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온 인류 가운데에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의 가족들만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온 땅에 충만하게 퍼져서 살아. 온 땅에 충만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라. 너희들이 열심히 살고 열심히 번성하여져서 너희들끼리 모여 살기보다는 온 땅에 충만하게 가득하게 너희들이 번성하여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흩어지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이 탑에서만 살 거야. 우리끼리 살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 온 땅 가운데에 가득하게 퍼져서 그렇게 살길 원하셨는데 우리끼리만 살 거야 라고 했던 그 불순종이 이 바벨탑으로서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자,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걸 하지 않으시기로 하셨어요. 노아의 홍수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려고 하셨냐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지 않았으면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우리가 중국어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것을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온 지면에 흩으셨다. 미나야, 고개 들어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이 노아의 족속들을 온 지면에 언어를 변경하고 변경하셔서 온 지면에 흩으셨다는, 결국 하나님께서 온 땅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그들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먹은 선악과,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선악과,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 바벨탑. 잘 생각해 보면 너무 신기한 게, 이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이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없애버리려고, 어떻게든 이 죄를 없애려고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서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 다 희생시키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갱신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바벨탑, 그 사람들이 또 그 죄로 인하여서 바벨탑을 쌓고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고 온 땅 가운데로 흩으셨는데, 지금의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는 어떠한가? 아직까지도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이 죄가 노아의 홍수로도 씻겨지지 못하고, 바벨탑으로 인하여서 온 언어가 흩어지고 사람들을 흐트러 놓아도 그 죄가 씻겨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의 모습이 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 바다에 쓸려 내려간 이 사람들, 그리고 바벨탑을 쌓았던 이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고 있나요? 어떻게 살고 있어요? 나보다 하나님을 더 드러내고 살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나 이 말씀 꼭 지키면서 살아야지. 이번 주에 전도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들었는데 그 말씀에 나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정말 세상에 빛과 소금의 존재로 살려고 노력해야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의 힘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끼리 쌓아야지. 우리끼리 열심히 이 탑을 쌓아가지고 저 하늘 끝까지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야지 했던 그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엄마, 아빠, 내 친구들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람의 힘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의 모습도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이 죄,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사람들, 그 죄로 인하여서 바벨탑을 쌓고 흩어졌던 사람들, 이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악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죄에서 떠나게 하시려고 심판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실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볼수록 너무나도 무섭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주시고 사인을 주시고 사인을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셔도 죄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심판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하면 너무나도 두렵죠.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해코지 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랑의 하나님은 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해코지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린아이가 뜨거운 것을 만지려고 해요. 이걸 만지면 너무 뜨거워서 이 아이가 다쳐. 화상을 입어. 그걸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부모가 이 아이를 만지지 못하게 들어서 이렇게 옮겨놓아요. 하지만 이 어린아이는 이 밥솥이 이 뜨거운 게 너무나도 만지고 싶은 거야. 그래서 계속 그거를 만지려고 하는데 엄마는 계속해서 그 아이를 계속 옮겨놓는 거야. 이 아이는 어떻게 느낄까요? 왜 우리 엄마는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나 저거 너무나도 만지고 싶은데. 고통스럽겠죠. 하지만 이 아이가 고통스럽더라도 이 아이를 옮겨놓는 것이, 저 뜨거운 것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정말 부모의 사랑이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고 있다면 만약 우리가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랑의 표현으로서 우리를 올바르게 교정시켜 주시고 그리고 심판이라는 이름 하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 속에 교만, 불순종 그것이 바벨탑처럼 막 쌓여져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전도사님의 이 이야기 그리고 오늘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나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게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불순종을 돌이키라고 하셨는데 지금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교만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교만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구나. 지금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불순종함, 내가 짓고 있는 이 죄악들 다 회개하고 다 돌이키라고 이야기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지금 사인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만약 그렇다면 우리 함께 좀 회개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이 시간 잠시 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눈을 좀 감아볼까요?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에 회개의 마음이 든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교만을 이야기하시는구나, 죄에 대한 회개를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면 괜찮아요.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소리 내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이 시간 좀 마음을 다해서 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냐면, 나를 위해 살아왔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보다 하나님이 더욱 높아지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보다 하나님이 더 높아지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그 교만함을 다 버려버리고 주님 불순종을 다 버려버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 좀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죄악들이 떠오르고 불순종이 떠오른다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시간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분간 좀 같이 기도할게요. 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신들의 교만을, 자신들의 이름의 명성을, 자신들의 욕구를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 노아의 족속들처럼 주님, 우리도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욕구들을 위해서 우리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바벨탑이 있다면 하나님 철저히 무너뜨려 주시고,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만, 힘들 수 있겠지만 더욱 하나님을 높이며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리고 나보다 주님을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제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바벨탑 사건을 통해 하나님보다 나를 위한 삶을 살았던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그 과거의 그 모습들을 다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만족함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들, 말씀들 주님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주님 오늘도 헌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같이 헌금하고 헌금송 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이야기했었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예수님을 알릴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라고 전도사님이 같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 키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이 친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이 친구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접적으로 전도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저기 앞에 보면 흰색 바탕에 핑크색 글씨로 워시퍼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고요. 검은색 바탕에 흰색 그리고 검은색 바탕에 그 홀로그램 느낌의 나는 그런 글씨도 준비를 해놨고 그 다음에 파란색 바탕에 흰색도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빨간색에 이렇게 흰색도.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씩 다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하나씩 다 가지고 가셔서 우리의 가방에 걸어놔도 좋고요. 전도사님처럼 이 에어팟에 걸어놔도 괜찮고 그리고 뭐 열쇠고리라든지 우리 친구들이 삶 가운데에 이 키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전도사님이 광고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수련회를 진행하는데요. 우리 진성쌤, 저희 키트 하나만 가져다 주시겠어요? 네. 전도사님이 키트를 또 준비를 했어요. 자, 이렇게 탐정 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모두가 이 하나씩 탐정 키트를 다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같이 수련회를 진행을 할 건데 게임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탐정 훈련생들이 되어서 추리하고 게임하고 해서 조상이 이야기한 이 보물이 무엇인지를 같이 밝혀내는 우리 재미있는 수련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도 홍보 영상을 못 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홍보 영상을 다시 한번 좀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홍보 영상 좀 틀어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명탐정 제이의 사무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만. 이것 좀 봐주세요. 우리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조상님의 유언이랍니다. 잘 듣거라. 이 유언이 가리키는 곳에 보물이 있단다. 부디 이 유언이 너희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저만 믿으십시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뭐지? 도저히 모르겠어. 봐도 도저히 모르겠다고. 어떡하지? 도움이 필요해. 그래 맞아. 탐정 훈련생들과 함께 풀어보는 거야. 사건 의뢰가 들어왔다. 이번 사건은 너무 큰 사건이라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이지. 나와 함께 이 유언장의 비밀을 파헤쳐보겠나? 우리 훈련생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 일단은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4가지 게임을 준비를 하고 4명의 인물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들 각각 조가 짜여져서 같이 4명의 인물들을 만나게 될 건데 4명의 인물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 탐문 조사하고 그들이 주는 단서를 조합해가지고 그 보물이 무엇인지 맞추는 것이 이번 수련회의 목표고 우리 친구들의 임무예요. 그래서 한 사람씩 이 탐정 키트를 다 가지고 가고 탐정 키트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꼭 수련회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줌을 통해서 오후 2시에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같이 진행하고 그 다음에 뭐 설명해 줄 거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조도 짜고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함께 진행하게 될 텐데 꼭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한테 오늘 선생님들한테 저 할 거예요 라고 참가 신청을 꼭 해주시면 우리 친구들에게 이 탐정 키트와 함께 수련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꼭 신청해 주시고 함께 하길 권면해 드립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무대 앞쪽에 그 다음에 주명 선생님 반, 주영 선생님 반, 강민쌤 반, 찬미쌤 반, 나이쌤 반 이렇게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김주명 선생님 반, 강민 선생님 반, 김지영 선생님 반, 전나희 선생님 반, 김찬미 선생님 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본과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 김지영 선생님 반은 이제 밑에 내려가서 하시죠. 네, 밑에 내려가셔서 하시길 바라고 지금 오늘 김주명 선생님과 전나희 선생님이 안 나오셨는데 김지영 선생님 같이 가서 하실까요? 네, 같이 데리고 가서 밑에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나희 선생님 반과 우리 김주명 선생님 반은 우리 김주영 선생님과 함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박수로 마치고 우리 공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네, 우리 친구들